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그런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도 모함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떤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서 세워질 수 없다고 하시며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역이 엉뚱한 비판을 받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설명하고 있죠.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깊이 공부한 율법 교사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사역을 특별히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되었고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는 바알세붑, 파리의 주와 같은 신으로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바알세불이 사탄과 동일시되지는 않았는데요,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사탄으로 불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 벨리알이 나오는데요, 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며 하극상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의 반박은 이거예요. 사탄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사탄은 사탄 스스로를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즉 어떤 나라도 내분이 생기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듯이 사탄의 세계도 내분을 통해서는 세워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졸개가 아닌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정반대로 예수께 사탄에게 부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하는 게 정말 쉬운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갖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쉽게 저런 능력은 사탄에게 사탄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거나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려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었죠.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람이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맥이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한 문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말한 것. 거기서 이 문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령 모독죄가 된 겁니다. 즉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실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심을 목도하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이든 장로님들이든 다른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이기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독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요,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주된 사역인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의 사하심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가버나움에서 침상을 밑으로 내렸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그렇잖아요. 죄의 사하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죄 용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곳에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항상 나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서기관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했던 거,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인기 있는 자리, 더 칭찬받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득권을 지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 가족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혈통에 매지 않는 새하늘 새 땅을 새하늘 가족을 선포하시는데요. 열정을 다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친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20절, 21절 보면 나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왜 쫓아왔냐? 예수님의 하는 일을 듣고 미쳤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무리가 계속 모여드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형제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일에 미쳤으니까 집에 가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일단 밥부터 먹여야죠. 그죠? 아마 의도적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건 바쁨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가족들이 지금 데리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듣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에 혹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편이겠죠. 그런데 한 명, 두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너 아들이 미친 것 같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겨져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나 남을 욕하는 얘기는 아예 듣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 부분이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서기관들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서기관, 예수님의 가족 이렇게 해서 구조를 그렇게 짜면서 이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든 서기관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예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 해준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들으니까 그래요. 직접 봤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공동체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가까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하늘 가족관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가족관은 무엇이냐? 혈통에 의해서 가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31절 보면 중간쯤에 동생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밖에 서서. 이 밖에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에는요, 공간적 밖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학적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아닌 것을 밖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요,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외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즉 밖에 있는 자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밖에 서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안으로 들어와서 배우려고, 보려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밖에 서서 불러내려고 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서서 주님의 일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거죠. 밖에 서서 주님을 불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는
밖에 서서 불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지 밖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주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 서서 부르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요,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버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 이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주님 나와서 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밖에 서서 당신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 밖에 서서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서 있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에 들어와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머물지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새롭게 형성된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 가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떤 기초 위에서 하늘 가족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밖에서 보면요,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통성 기도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하고, 헌금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집에서는 돈 없으면서 교회 갖다 바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렇게 매일 그렇게 모이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행복한 거고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길이 돼요. 여러분, 밖에 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주님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하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부유해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중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가두어 두시고 놓치지 말아 주셔서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발걸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연약하고 또 가난해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데 부족함 없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